오늘 호세아 4장 두 번에 걸쳐서 호세아 4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장 1절에 10절까지 이 땅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도일보에서 염홍철 원로 장로님께서 염홍철의 아침 단상을 계속 연재하고 계신데 지난 19일이 일천회 기념의 날이었습니다. 매일 글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천회를 앞두고 999회째의 그 칼럼 제목이 나는 책 읽는 노동자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습니다. 바티칸의 변호사 한동일 박사가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원로 장로님은 나는 책 읽는 노동자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결코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몸으로 책을 읽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매일 책을 읽는다는 것, 그건 어쩌면 이 시대의 목사, 이 시대의 설교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 이 시대의 목사는 정말 책 읽는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책 읽지 않은 독서가 멈춘 설교자들이 결국 한국 교회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를 책망하시며 그 죄의 시작이 제사장들의 무지에 있다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거예요.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저희가 본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음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증거하셨어요. 4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과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4장에서 그 죄의 시작이 놀랍게도 제사장의 타락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4장 1절에 3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4장 1절에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 리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셨어요. 법정 소송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송인이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셨습니다. 법정 소송을 여시고 논쟁을 하셨어요.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땅에는 없다.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실, 에메트. 그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진정성을 잃어버린 사회는 결국 인간관계가 전부 파괴되고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진실한가? 진실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느 사이에 진실이 다 혼란스러워져 버린 이 시대를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라고 말씀하신 결혼 선물이기도 했어요. 2장 20절에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꼭 주고 싶으신 성품이었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에메트, 진실함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애, 헤세드가 없었습니다.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시고 또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헤세드의 사랑,
가족과 이웃과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진실과 인애, 에메트와 헤세드는 한 쌍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진실이 없으면 인애가 없어요. 인애가 없으면 진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과 인애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기를 원하시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엔 진실도 인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알이 내게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율법이 그들에게 원하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진실과 인애를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인애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물이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장 2절에 죄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죄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5가지 죄가 그 시대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5가지 죄에 대해서 4장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저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는 인간관계와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그 아주 커다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해악의 행위가 저주의 행위입니다. 거짓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과 불화를 조장하는 사회적 악행입니다. 살인, 도적질, 간음, 인간 사회의 기본적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죄가 전부 십계명을 범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모든 죄를, 이 죄가 그 사회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저주, 살인, 거짓말, 도적질, 간음. 매일 뉴스에서 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포악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행위가 아닙니다. 포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죄가 한계를 넘어서 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덕적 사회 윤리에 선이 있습니다. 뚝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던 북이스라엘은 이 윤리의 뚝이 무너져서 이 5가지 죄악이 그대로 이스라엘 사회와 가정을 덮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모습을 피가 피의 뒤를 잇는다 그랬어요. 피의 거대한 소용돌이, 탐욕과 파괴와 폭력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 사회를 이 죄악의 피로 뒤덮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거룩의 윤리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이 돼야 돼요. 지난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단체에서 종교인의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본 거예요. 천주교인과 불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는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주교와 불교의 사람들은 온화하다, 그리고 따뜻하다. 3명 중 1명이
천주교인 불교는 온화하고 따뜻하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개신교인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뒤덮었습니다.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중적이다, 그 사람들은 위선자다. 사기꾼 같다, 기독교인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을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목사님들의 타락한 대형교회 목사들의 탐욕, 그리고 성추행, 그리고 교회의 비리가 누적돼 왔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진 게 그 원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은 종교인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원할까요? 그 첫째가 성숙한 인격을 갖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 성숙한 인격은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도덕성이 높아야 된다. 높은 도덕성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검소하고 청렴한 사람이어야 된다. 돈을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높은 사회봉사, 기부,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에 이 5가지 죄악이 둑이 무너져서 그 사회 전체를 덮쳐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4장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땅이 슬퍼하며, 왜요? 사람의 피로 뒤덮인 거예요. 피냄새만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 사람,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가 다 멸망하리라. 한 시대의 사회 윤리, 그 시대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파멸시키시고 자연은 크게 훼손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사람은 때때로 용서하고 자연은 절대 용서하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코로나19는 결국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의 복수 또는 자연의 응답인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호주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호주 산불을 3D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어요. 호주 전체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호주 산불의 원인도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의 응답, 자연의 복수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북극이 녹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1988년도에 북극의 그린랜드 위쪽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20년 뒤에 2019년에 30년 뒤에 2019년에 그린란드 위에 빙하가 거의 절반이 녹아버렸어요. 빙하가 녹으면 자연의 일정한 주기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엘니뇨 현상,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자연의 흐름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 이스라엘이 왜 이런 비참한 지경이 됐을까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4장 4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이어서 제사장의 죄를 책망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1차적 책임이 제사장과 교회,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4장 4절에서 6절까지 먼저 제사장의 죄를 책망합니다. 4장의 4절을 우리가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4절의 새 번역에 보시면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라, 서로 비난하지 말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항상 시대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시대든지 교인들은 항상 목사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이 세 번역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구약신학자 울프가 4절을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아무도 고소하지 말고 아무도 책망하지 마라. 제사장아, 내가 너를 고소한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되고 죄가 가득한 사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고소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책망할 필요가 없다. 단 한 사람, 제사장, 내가 너를 고소한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종교에서 제사장은 가장 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의무를 제사장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정지가 되면 여호와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야훼 공동체의 삶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탐욕과 그리고 성적 타락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었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의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4장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네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5절에는 개정성경에는 그냥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래서 어머니를 죽인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낮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낮에 제사장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아마도 성전 소속 예언자들로 보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밤에 이상과 꿈을 봐야 하는데 선지자들이 밤에 다 넘어져 버렸어요. 실족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줄 성전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낮에 죄짓고 다니느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지돼 버리고 선지자들은 밤에 술 마시고 타락하느라고 밤에 이상을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질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사장이 넘어졌다, 선지자가 실족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의 죄를 책망하셨어요. 제사장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 민족엔 특징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이렇게 됐어요? 너는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이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목사와 설교자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원로 장로님의 나는 책 읽는 노동자라는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지 않으면 한 편의 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몸으로 책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삼류 설교자입니다. 삼류 넉넉하게 점수 줘서 삼류입니다. 나 같은 인간은 그냥 삼류 설교자도 안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공부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해서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지식만 버린 게 아니라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제사장은요, 혈통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만 제사장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잊으면 내가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 제사장 가문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그랬나요? 아니요. 중세 천년의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시대였어요. 총신대학의 정성구 교수님이 이분이 논문을 하나 쓰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여명,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의 시작을 가져온 사람들, 설교자들에 대한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이 논문에서 잔 위클리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얀 후스 그리고 잔 위클리프.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 시대에 14세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설교자였어요. 당시에 교황을 대적하고 로마 교황청을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는데 잔 위클리프는 교황주의의 모든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비성경적인 교황주의를 전부 책망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교황의 그 세속적 통치권,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답니다. 교황 무오설, 성직 매매, 교황청의 횡포, 면죄부 판매, 지금 면죄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당시의 면죄부예요. 이것만 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할아버지 죄도 용서받아서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던 게 당시의 면죄부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에서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면 죽은 자,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전부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고해성사, 마리아 숭배,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미신적인 교리가 천주교의 모든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 위클리프는 오직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성경만이 우리의 표준이고 성경만이 진리이며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믿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캐톨릭은 완전히 성경을 차단시켜버렸어요. 사제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 사람도 성경의 뜻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성경이 뭔지 몰라요. 성경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우미나 정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백성들을 미사와 칠성내 이 사제의 권위를 가지고 식민지화해서 그래서 그 중세 청년의 시대는 정말 종교적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잔 위클리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되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읽어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1382년도에 잔 위클리프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이로부터 200년 뒤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10월 31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기념일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 시대입니다. 그래서 잔 위클리프는 오늘 이 시대
오직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설교해야 된다고 강조한 거예요. 성경이 설교하는 시대가 돼야 되는. 한국교회도 다시 회복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설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사장과 백성을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제사장, 지식을 버린 제사장,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장 7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사장이 많아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이 많아지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부흥의 시대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나니, 죄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의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리셨어요. 지금 한국도 제사장의 영광이 수치로 바뀌어진 시대 아니에요. 제사장이 많아지는데 왜 죄가 더 많아집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알 숭배의 신앙이었어요.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실제로 그들은 누구를 예배했어요?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 숭배자가 더 많아지니까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전이 더 많아질수록 제사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로 바알 신전이 많아지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많아지니까 더 바알 숭배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요,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8장 11절에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죄를 위하여, 바알 숭배를 위하여 골목마다 바알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제단이 결과가 뭐예요? 범죄하는 게 되었도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치욕거리가 되게 해버리신 겁니다. 정성구 교수님이 14세기 잉글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잉글랜드는 아주 카톨릭에 완전 부패한 그 현장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의 지역입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의 머리라고 해서 교황주의에 빠져있던 잉글랜드는 거기에 모든 성직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하에 돈과 그리고 성공과 부와 그리고 명예를 추구한 거예요. 잉글랜드 땅의 3분의 1이 전부 성직자의 땅입니다. 대전의 땅 중에 3분의 1이 목사들의 땅이라고 그러면 대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이 교회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그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막대한,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막대한 그 돈을 가지고 세속적 권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대통령도 임명하고 국회의원도 임명하고 도지사도 임명하는 게 전부 교황의 권위가 된 거예요. 이렇게 고위직이 될수록 오히려 재산 축적을 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고 이게 종교적 타락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시의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어요. 이걸 우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서 사제의 말만 듣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우민화 정책이 천주교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 제사장들의 탐욕의 죄,
물질적인 탐욕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를 4장 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제사장들의 수입은 뭐예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제물을 많이 드릴수록 제사장들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왜요? 우상 숭배, 바알에게 더 많은 제물을 바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알에게 제물을 많이 바칠수록 자기들의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죄짓게 만들고 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건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취임 예배에 다 같이 함께 즐거운 잔치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 식사 점심값을 사회봉사 기관에 후원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짐을 나누어지라고 말씀하셔서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없어도 되잖아요. 수건 하나 없어도 살잖아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게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아닐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바알에게 바알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 종교적 위선, 이중성,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정직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 종교 혼합주의가 더 위선적인 거예요. 이게 종교적 거짓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었던 당시의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장도 백성도 다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제사장,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백성들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세요?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 갚으리니. 하나님 나라 법칙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아무리 두 가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는, 다음 주에 이제 바알 숭배에 대해서 더 나누겠지만, 바알 숭배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풍요, 배부르게 살겠다는 것. 둘째는 다산, 애 많이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다이어트하기 좋겠죠.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리고 아무리 음행을 해도 자손이 늘어나지 않아요. 왜? 바알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면 배불러? 어디 배고파봐. 바알을 믿으면 아이를 많이 낳아? 그래, 어디 열심히 낳아봐.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심판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나 주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의 권세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우리가 말씀이 주는 생명력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선교 운동할 때 같이 사역했던 신갈렙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랜드에서 11년 동안 대표를 했다가, 대표 이사로 섬기다가
직업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하자.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미셔너리를 합쳐서 비즈너리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래서 호프 선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열방 네트워크를 세우셨는데 2006년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지방 6종이었어요.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암 제거 수술을 받고 24차례 강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사진을 찍어봤더니 온몸에 암이 번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갈렙 선교사가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시한부 판정을 내렸는데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있어요. 암 환자들의 친구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사역의 지도자로 이 신갈렙 선교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7대 담임 목사 취임과 함께 대흥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열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권능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잊어버린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대흥침례교회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싶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힘에 부쳤습니다. 무능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 취임과 함께 대흥침례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대흥침례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의 희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만 기도하고 함께 축도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흥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가운데 대흥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는 주님의 교회로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